한 주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잠시 나누었는데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장도 있고 믿음장도 있는데 소망장은 어딜까 하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소망장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인데요. 35절의 질문으로부터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은 부활을 꼭 악의적으로 부인하진 않아도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기를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고 완성이다. 그래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땅에서의 어떤 일도 소망이겠지만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일이 참 무척 아주 좋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는 제가 언제나 전에도 참 마음에 이렇게 신이 나고 참 너무 행복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쁘게 전할 소식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씨앗과 그 형체로서 부활을 좀 이해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씨앗과 형체, 36절에서 3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특별히 37절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갱이지 않느냐,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에 이르기 전에 우리 지금의 상태는 씨앗의 상태로 비유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거둘 때 수박 씨를 뿌리는 것이지 수박의 작은 형체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 안에는 식물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담겨 있지만 식물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는 아직 작고 잠정적이고 미완성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밀로서 부활을 비유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한 알에 떨어진 밀로서 비유한 적이 있죠. 이 밀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면서 씨앗의 형태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삶과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이만한 비유가 잘 없습니다. 자, 우리 생애 전체는 온 생애가 결국 하나의 씨앗으로 마감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 지금 살면서 장래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잠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모종의 답답함이 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는 날 동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물체죠. 씨가 심겨지면 그래서 그것이 튀어지고 자라가며 완벽한 형체가 주어집니다. 해바라기로, 콩으로, 밀로, 쌀로, 각종 나무와 실과로 완벽한 형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전의 상태와는 씨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몸도 부활도 그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잠을 한번 자고 일어나면 지금이라는 지금 나의 씨앗의 형태는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상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이 잠재력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부활의 몸체를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39절부터 41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원이 얼마나 풍성하신지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 모든 조건에 맞는 피조물들을, 형체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땅을 위해서는 사람과 짐승을, 하늘에는 새를 만드셨고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셨고 우주 공간에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의하면 각종 행성과 불타는 가스를, 은하계와 우주 속에 각각의 다른 장소에 서로 다른 크기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찬송가 592장처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형체들이 가득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육체가 얼마나 다르냐, 각각 나름대로 각각 고만고만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각각 그 광채와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41절을 보면 심지어 별도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부활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실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서 부활을 이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실 수 있는 육체의 차원이 있어요. 세 번째,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대역전입니다. 엄청난 역전이죠. 42절부터 보실까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의 상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씨앗의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부활의 때와 비교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썩어질 육신에 따라고 하는 것이죠. 42절을 보면요, 지금의 우리 육신은 죄에 물든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2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한 살아나게 될 것이죠. 지금 우리의 육신은 약하디 약합니다. 너무나 약하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의 육신은 약함을 알지 못하는 강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떠오르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저희 막내를 돌봐줬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아주머니는 눈이 한쪽으로 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하고 한 번도 눈을 맞춰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요. 제 막내를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너무 예뻐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예뻐하는 아이를 한 번도 초점을 맞춰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 아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 그 아줌마가 떠오릅니다. 그분이 주 안에 있다면, 그가 다시 몸을 받을 때면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마주올 수 있겠구나. 회복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 주변에는요, 가까운 분에는요, 중에는 수술로 인해 신체 일부가 어쩔 수 없이 일부를 도려내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사랑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육신은 너무 약한 육신입니다. 지금은요, 뭐 하나가 없고 너무 약하죠.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아파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온전히 다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호치민에 와서 구제 때 만나본 10군의 시각 장애인들도요, 많이 떠오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가보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서로 어깨를 붙잡고 나란히 한 줄로 걸어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의 손에 10kg짜리 쌀 하나, 설탕 한 봉지, 연유 하나 딱 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안 보니까, 못 보이니까 앞으로 그냥 잠정적으로 걸어갑니다. 더러는 온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옵니다. 아이도 와요. 여러분, 이분들이 땅에서 물려받은 육체는 지극히 약한 육체죠.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도 약한 육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도 주 안에 있다면 부활의 때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 그러므로 저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한번 참여하면 죄에 담가진 몸이 되는 것이죠.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떨어진 물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도움을 받지만 에덴의 때를 회복할 수 없지만 그날이 되면 이 욕된 몸은 죄를 알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한마디로 44절 육의 몸,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의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 됩니다. 영적인데 몸이에요. 45절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번역된 푸시케,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푸시케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다시 푸뉴마를 주신 분입니다. 영을 주셨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죠. 그러므로 땅에서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모양으로 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점점점 덧입히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형상으로 새롭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유입니다. 이것의 한 방울이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값어치입니다. 금메달 하나는 나머지 메달 모두를 바꿔도 다 바꿀 수 없잖아요. 이 부활의 몸, 이거 하나, 이 하나가 모든 소유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재산, 우리 든든한 자존감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할렐루야는 바로 이 시점이죠.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은 세미 할렐루야라고 해요. 그냥 이 부활의 때를 잠시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만 주십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받습니다. 완전한 할렐루야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정수에는 이 같은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이 땅의 한계를 명백하게 가르쳐줍니다. 북이 영화 아무리 커도요, 부활의 때에 비하면 씨앗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혹은 부러워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막 추구할 수 있는 그것도 부활의 때에 비하면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질고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은 단지 씨앗의 차원, 일시적인, 잠정적인 것뿐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그러므로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면서 내일을 끊임없이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대단히 좋은 것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료 목사님 중에 자신의 별명을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웬 자만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자기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을 아직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더 나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주님은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기는 이르지요. 기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이를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로서 부활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는 그 힘겹고 어려운 교회 문제를 굽이굽이 통과하며 마침내 부활의 소망으로 정점을 찍고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부활의 소식 전할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잖아요. 이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아직 입주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미 분양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소망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상급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안에서 그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 또 고난과 질곡 모든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잠정적인 씨앗의 때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조금씩 맛보게 하시며 우리로 포기치 않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확보된 주 안에서 이미 선물로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붙들고 이 땅의 일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식이 호치민 전역에 편만하게 퍼져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 예비된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오늘 하루 일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